흔히 요즘에 좀 부한 시대를 사는 요즘 젊은 세대를 두고 편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음식은 옛 사람들 하는 말이 골고루 먹어야만 이 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들어와서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입에 맞는 말, 우리 기분에 맞는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우리 안에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골고루 섭취가 되어서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원에 관한 믿음의 말씀도 봐야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헌신과 순종의 말씀도 봐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칭찬과 상급에 관한 말씀도 봐야 하지만, 때로는 잘못할 때는 또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움받는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몇몇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사도, 선지자, 또 이런 목사, 교사, 이런 일꾼들을 교회 중에 세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에 있어서 모두가 참되고 옳은 자들만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참되지 못한 일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주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그들의 잘못이 지적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사역이 바로 선지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이 시대에도 언제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교사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택하여 당신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선지 사역인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하지 않은 모든 선지자는 다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악하고 나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지 않은 모든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주의 백성들에게 아주 위험한 존재였는데, 왜 이들이 위험한 존재냐 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지를 못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미움받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는 칭찬과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참 선지자는 언제나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돌맞아 죽는 법은 절대로 없는데, 참 선지자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겨우 지켜주셔서 그나마 좀 살고 있었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돌맞아 죽고 이런저런 행태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봐도 미움받는 선지자는 참 선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그러느냐? 어렵고 거룩한 이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교훈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고 멸망받는다고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기가 싫을 수밖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말씀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아침에 말을 할 수가 있고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 듣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책만 받는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말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자신은 정욕과 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칭찬받고 옳다 인정받는 쪽보다는 잘못한다고 책망받고 훈계받는 것이 월등히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하는 말처럼 듣고 싶은 말, 칭찬의 말은 하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흉한 말만 자꾸 예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미가야 하나뿐이냐?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선지자 참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저 길앗 나못을 치러 올라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한번, 하나님 뜻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군대와 아합의 군대로도 아마 7만한데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그러면 두 나라 왕이 연합해서 길앗 나못 치러 가면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치러 간다, 당신만 오케이 하면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한번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불러 모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아니라 400여 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급히 이곳저곳에 있는 이 지역 저 지역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길앗 나못으로 치러 올라갈까 말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출일구라고 했습니다. 400여 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승리를 예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사밧 왕이 이게 좀 뭔가 이상했던가 봅니다. 믿기지가 좀 않나 봐요. 그래서 저들 말고 여기에도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저들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른 말로 하지. 여기는 바알의 선지자라고도 말하는 게 없고 아세라의 선지자라고도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러 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합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400여 명의 선지자가 여기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맛방에다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 생기고 말이 참 부드럽게 하면 좋은 선지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런 선지자의 기준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냐 안 세웠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웠으면은 하나님 당신이 세웠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에게 자기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서면은 선지자라는 타이틀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 그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목사, 거짓된 목사 세상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목사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가 아니면 자기 마음의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렇다 싶으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은혜 받지 못한 자도 은혜 받았다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보고 믿음 좋다고 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일부러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주의 백성들의 멸망이 되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10절에서 12절에 한번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날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번 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합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 같은 예언을 듣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는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400인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주더라는 거죠.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정욕과 잿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 듣기에 좋은 말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가를 자꾸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안 좋아도 교회만 놓으면은 주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교회 한번 왔다가만 가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 엉터리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교회 등록만 하면 다 구원의 백성이야. 이런 엉터리 같은 목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는 더 잘 돼요. 사람 더 많이 늘어나고. 정죄받지를 않습니다. 정죄를 안 받아요.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는 구원을 얼마든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듣기는 좋겠지만 그게 독약이에요, 그게. 우리는 증거되는 주의 말씀이 책망이나 훈계의 말씀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 훈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그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준행해 가면 점점 책망이나 훈계의 말은 사라지고 칭찬의 말 또 축복의 말이 점점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듣기 좋은 말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게 내게 자꾸 책망이 되면 그건 내가 옳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옳지 않기 때문에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옳으면 전하는 말씀이 모두가 축복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책망으로 들려진다고 해서 주의 종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실현이 돼서 책망으로 들려지는 것이지. 미움받는 선지자라고요? 그런데 참된 자는 미워하는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를 미워하지 참된 선지자를 안 미워합니다. 참된 은혜자들은 참된 선지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거짓된 선지자, 입에 발린 말 잘하는 그 선지자는 정오합니다. 하나님처럼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거짓된 선지자를 좋아하는 것은 거짓된 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책망이 안 되니까. 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만 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싫은 소리, 좋은 소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 책망할 수밖에 없고 칭찬의 말씀을 주면 칭찬할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창세기로 자고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전쟁과 재앙과 이런 질병을 선언했다고 재앙을 선언했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야, 내 백성 잘한다, 가서 잘한다고 칭찬해줘라. 그런 설교를, 그런 예언을 받아가,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대체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중에는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도 있지. 그래, 가끔은 다윗에게 와서 제가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이런 말도 듣고 때때로 하지만 그거는 소수고 어쩌다 하면서 듣는 말씀이고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뭐 그렇다고 참된 자를 다 회개하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회개시킨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옳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칭찬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지 않으면서 칭찬을 기대하니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으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서 돌이켜내는 것이 돼야지.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지. 내가 옳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칭찬받기를 기대해가지고야 이거는 저주를 자초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책망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좋은 말만 양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망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 왕 당시에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여출일구하여 승리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합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기분 좋은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입니까? 400인이나 되었어요. 미가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죄의 종들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눈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부름받아 온 미가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 하나님의 종을 향한 이 교만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 말하는 이 자세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경멸하면서 묻는 모습인가를.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개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가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를 선대하는 자는 선대받지만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르게 서는데 힘써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성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 왕이 이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평소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자기들한테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자기가 아무리 들어봐도 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정색을 하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한번 봐봐요.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구하겠느냐. 마치 자기가 옳은 자처럼 미가야가 아주 계약해서 거짓말이나 실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치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는다고 내가 옳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면 네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지, 내게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옳아지고 그러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진실되게. 앞에 거짓말을 하기는 했네요. 올라가서 취하라고 했으니까. 왜냐? 400인의 선지자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 했거든. 그러고 사자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봤나 보죠.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라. 진실한 것만. 그러니까 제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인이 없다는 것은 왕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가자 그 싸우자 해서 싸우는 건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다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거짓말하는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의 이 같은 예언에 대해서 400인의 선지자들과 왕의 이 반응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2장 24절에 28절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거는 그대로 그건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 뭔가를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하지만 주의 말씀에 이러면 망한다 그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하면 심판받습니다. 번에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내가 옳아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했는데 누가 뭐 여러 명이 괜찮다고 한다고 괜찮아집니까? 안 괜찮아지지.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가 주장하면 옳다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쪽이 되고 시대가 이게 옳다 하면 그게 옳은 시대로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옳습니까? 400인이었어요? 미가야 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미가야 때문에 그렇습니까? 엘리야 때는 어땠나요? 엘리야는 한 사람 다 선지자였는데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 대 1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는 850명이고 참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느냐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상식선에서 한번 우리가 느끼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미가야 이 앞에 시대에 이때만 왕 앞에 선 선지자 중에서 400인이 참되어져야 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이 거짓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옳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400인이 옳아야 되고 한 명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아니 그 말씀이 틀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이 거짓 선지자여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 상식에 맞다니까요. 그런데 실상인적서 400인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뭐 굳이 400이냐 800이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좀 무리일 겁니다. 왜?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참된 자들이 그만큼 사라져버린 시대니까 말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참된 제사장을 멸해버리고 쫓아버리고 파면시키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임의로 그렇게 제사장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점점 폐하여졌던 시대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많은 북이스라엘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것만큼 참된 자들이 별로 없는 쪽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그러면 참 선지자가 더 많았겠느냐 그거죠. 참 선지자가 더 많으면 왜 돌로 맞아 죽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의 뜻을 전한다면 선지자가 잘 안 죽지. 그것만큼 점점 참된 자들이 작아지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지. 다수가 참되자면 핍박 안 받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겠냐 이거죠. 바른 목자 하나에 참되지 못한 목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뭐 계산되기는 어렵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참된 자보다는 거짓된 자가 월등히 많다는 것만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이 신앙 속에서는 거짓된 자가 너무 많다 그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1절이 좀 긴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영혼을 사냥질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깨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이렇게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닌데요. 목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 헌신 안 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내 인생 내 것처럼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의 말씀 듣는 것을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할 수 없지. 그거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도 그 소리가 입에 발리겠어요? 내가 저 어둡고 캄캄하고 악취가 풍기고 비명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한 불구덩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소리가 놓을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딴 소리는 하는 것이지. 그거는 비명천지입니다. 괴로움 속에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물 좀 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사방천지에 비명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그거 그게 할 수 없지 뭐. 안 되면 떨어져야지 뭐. 지옥 가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와져요? 이게 장난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장난입니까?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좋을 대로 적당하게 믿습니까? 그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 생명입니다. 영원한 내 생명이요. 오늘 화장을 당해도 내가 불에 태워 죽는 한이 있어도 목이 매달아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은 얻어야 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타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겨가면서 내 좋을 대로 배짱을 부리고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안 나는 분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니, 어떤 자유로운 인생들이길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마음대로 빼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총칼로 위협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가 위협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드려서 헌신해서 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왜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빼먹으면서 사느냐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특권을 줘서 너는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런 특권을 줘서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나시가 말씀처럼 자의적 숭배를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뭘 뭐 예배 안 놓는다고 다 그렇다, 전 예배 안 놓으면 다 그렇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중에는 뭐를 몰라서 어려서 생명길로 오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도 있겠고 아예 신앙이 굳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만 하면 돼 이러면서 그렇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본다고 하는 자들도 있겠고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나의 하나님은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면서 예배 빼먹어도 된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내서 힘써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분이시지. 어디에 편하게 너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가 달려드는 이때에 마지막에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 편하게 자면서 마음 편하게 내 좋을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내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안 하시지.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루는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는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내 좋을 대로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면 주님께 헌신해서 순종하여 따르라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따라가는 자만 천국 간다니까요. 내 좋을 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그 자들만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멍에를 메고 따라야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반론을 펼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순종에 따르지 않으면서 천국 가는 법은 없어요. 물론 온전히 따르냐 좀 부족하냐 그런 거는 있어요. 애들이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대단하게 하면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린 믿음도 있고 온전치 못한 믿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완전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는 아무도 못 가요. 나를 주의 것으로 드리는 자, 헌신한 자만 그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내가 헌신된 자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지.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옳아져야 된다 그거죠. 그리고 내가 헌신된 자라면 더욱더욱 주님의 멍에 아래서 순복하며 따라가야지. 내가 헌신됐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면서 배짱 부리고 있을 내용이 아닌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연방 우리 집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안 되겠느냐 그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한답니다. 그러니 그걸 싫어하지 말고 주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산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의 설교가 모두의 입에 맞는 좋은 설교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씀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 발린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책망을 들어야지. 내가 잘못하는데 누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마음에 걸림이 되고 시련이 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안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주의 뜻이 아닌 자기 기분을 가지고 막 책망을 한다면 그거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에서 나는 책망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입에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내 생명의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56세 돌아가셨나요?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프다고 누우셨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삼천포에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위급하다는 소리 듣고는 택시를 타고 삼천포에서 통영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죽겠다 싶으니까 삼천포에 유용한 한의사가 있다고 그리로 가서 약을 쓰자면서 밤에 타고 택시를 타고 다시 삼천포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같이 갔거든요. 아버지하고 같이 갔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제 아버지 어머니 임종을 다 내가 지켰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때입니다. 그런데 가셔서 삼천포로 갔는데 한의사 가가지고 약을 하나 받았다면서 그거를 뭔지 몰라도, 뭔 약인지 몰라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론 이래 해가지고 입에 숟가락으로 떠 입에 이어줬습니다. 한 입을 이어줬습니다. 한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를 삼키면 살고 못 삼키면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까르르 하면서 끝내 못 삼키고 돌아가시더라고. 저는 지금 이런 책망의 말이나 권면의 말씀이 그 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삼키면 나도 내 영혼도 살지만 내가 삼키지 못하면 그것이 끝내 걸림이 되어버리면 내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기분 따라서 고개짓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나 그 백성들은 미가야에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는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이 하나님 뜻에 합한가 안 합한가는 돌아보려고 안 하고 좋은 말이 아니라고, 길한 얘기가 아니라고, 흉한 얘기라고 미워했습니다. 그러지만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왕은 죽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두 왕이 쳐들어 올라갔다가 무수한 영혼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해야 할 주의 자녀들이고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원래 그래도 그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있어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도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안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쓴 말이라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책망이 말이면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건간에 두 번을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편령에 있던 그 뭐였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인가? 제목이 어쨌든 그 책이 있습니다. 안 맞나? 장강로서 그 책이 뭐던가요? 내가 보여줘.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거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인가? 거기 보면은 한 목사님이 스페인령에 가가지고 말을 가서 타든가 뭔가 어쨌든 그거 가서 목회 사역을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부흥을 시켰는데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하루는 철야를 하면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목사님 목회실에 잠시 들어가서 깜빡 좀 쉰다는 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속에 꿈을 꾸는데요. 천군 천사가 와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휴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올라가고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올라가서 공주에서 보게 되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딸 하나인가 둘인가가 안 올라와. 딸이 5명인데. 그래가지고 딸을 찾고 부르고 막 그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떨어지면 못 보는데 저 올라갈 때는 다 봐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는지 다 본답니다. 다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휴거대에 올라가는데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태반이나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밑에서 동동 발을 굴리고 막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고서 주님 내려가라고 하는 목소리 들으면서 다시 깨어납니다. 얼마나 울다가 깨어났는데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한테 강단에다가 잠시 간증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야 그거를 내놨습니다.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고 누가 간증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잠시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일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요. 그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은혜 속에 엄청난 부흥을 된 교회거든요. 근데 태반이라 못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너무도 생생한 그 내용을 보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더욱더 전심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오늘 휴거가 되면 여러분 중에 얼마나 올라갈까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로 따라왔습니까? 주님이 가자는 대로 순종에 따라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직 안 죽는다고 생각되지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내년도 있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싶지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살지 누가 아느냐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세요. 나를 주님께 드리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우리가 주님 대신 살게 하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의 것이 아니라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셔서 주님 오늘이라도 아직도 내가 온전히 주의 것으로 구별시키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주님 것으로 드려서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라 헌신했으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잃지 않습니다. 천국 다 들어갑니다. 별 볼로 없는 세상 낙 조금 누리겠다고 내 기분대로 조금 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내 영혼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순종해서 믿고 따라가면서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 시키신 일 충성하다가 주님 어느 날 천군천사 보내서 부르시면은 그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자의 삶입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